그렇죠. 녹음이 지금 나갈 겁니다. 녹음이 아니라 유튜브 노래입니다. 내가 녹음한 게 아니라 누구한테 소개받은 건데, 서울신학대학교 중개학과 교수 이길용 박사가 페이스북에 올린 겁니다. 제 스마트폰은 안 되네, 없으니까 안 되는데 인터넷 메일 오네요. 좋은 노래입니다. 들어보세요. 빅토르 야라 가수 이름입니다. 전래수로 떠오르죠, 이 사람은. 이길용 박사 페이스북 다시 한번 찾아봐야 되겠어요. 페이스북에 나오는 거 읽어보겠습니다. 빅토르 하나, 칠레의 민중 전 가요의 대부. 짧디 짧은 40평생을 살면서 40평생 칠레 국민을 위해 노래했던 그리고 그를 처참히 살해했던 칠레의 군사정권과 그 졸개들, 그가 사망한 지 45년이 지나서야 그들에 대한 군사정권은 단죄가 이루어졌다. 그가 남긴 노래 중 하나인 마니페스토 선언, 왜 그가 노래를 하는지 담담히 고백하고 있는 노래다. 칠레 라틴어 스페인어겠죠. 가사 내용이 이렇습니다. 내가 노래하는 건 노래를 좋아하거나 좋은 목소리를 갖고 있어서가 아니지, 기타도 감정과 이성을 갖고 있기에 나는 노래 부르는 내 기타는 대지의 심장과 비둘기의 날개를 갖고 있어. 마치 성수와 같다 기쁨과 슬픔을 축복하자. 여기 내 노래는 공유이지. 비올레타 말처럼 봄의 향기를 품고 열심히 노동하는 기타. 내 기타는 돈 많은 자들의 기타도 아니고 그것과는 하나도 닮지 않지. 내 노래는 저 별에 닿는 발판이 되고 싶어. 의미를 지닌 노래는 고동치는 핏줄 속에 흐르지. 죽어갈 자의 혈관 속에서 참다운 진실을 노래하면서 내 노래에 덧없는 칭찬이나 국제적인 명성이 필요 없어. 내 노래는 한 마리 종별새 노래. 이 땅 저 깊은 곳에서 들려오지. 여기 모든 것이 쓰러지고 모든 것이 시작되는 영감했던 노래는 언제나 새로운 노래일 것일세.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네요. 이런 사람들 노래를 그런 가수를 음유시인이라고 부르죠. 음유시인. 좀 길게 들어도 이 사람의 노래를 반복해서 들어도 편안하게 느껴집니다. 가사를 알아듣기 힘들어서 그렇게 합니다. 스페인어로 들은다니 참 좋은데.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했습니다. 자, 순전한 기독교 20강 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은 여수 안산교회 베드로전서 읽는다 강연 때문에 꽉 채워서 보낸 겁니다. 새벽 5시에 시작하는 것이 있어서 미리 집에서 4시에 일어났습니다. 이 리듬을
거기에 맞추지 않으면 또 조금 어렵잖아요. 여기서 보통 7시에 제가 기상을 하는데 좀 나이 든 사람 치고는 늦죠. 뭐 그래도 밤 좀 늦게 자기 때문에 7시에 일어나는 거는 뭐 그런 대로 시간 조절해서는 괜찮습니다. 그게 몸에 이제 익힌 시간인데 5시에 1시간 이상 강의를 해야 되니까 미리 준비를 한다고 근데 이섭때 일어나서 계속 하루 종일 이렇게 다른 일을 하고 그랬습니다. 거기 가서도 계속 그랬고요. 또 3박 4일 동안 있었는데 사람들도 좀 만나고 낮 시간도 쉬지 못했습니다. 하여튼 즐거웠어요. 이게 아주 오랫동안 기억될 만한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뭐 여기저기 그런 특강을 지금 한창 그 설교 비평 쓸 때는 목사님들 모임에 많이 불려갔습니다. 특강하러. 근데 그 뒤로는 뭐 띄엄띄엄 다니고요. 근데 이렇게 5번 연속되는 강의를 하는 건 이번에 처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재밌었어요. 좋긴 좋았는데 아무래도 제 몸에 무리가 좀 온 것 같습니다. 통풍성 관절염이 몸 피곤하면 온다는 얘기를 제가 오늘 아침에 그 한의사 되는 분이엘 남님에게 들었어요. 그 듣고 보니까 그럴듯 하더라고요. 금년에 3번 발작을 했는데 통풍성관절염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병명이죠. 그럴 때마다 돌아보면 뭔가 피곤했었던 일이었어요. 좀 무리하게 한 거죠. 그래서 몸살기가 약간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몸으로 오면서 그 다음에 이제 급 발작으로 통풍성 관절염이에요. 그게 뭐 얼마나 아픈지는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잠을 전혀 잘 수 없는 정도로 심한 거죠. 밤새도록 그렇습니다. 자, 일단 지금 많이 좋아졌습니다. 어저께 병원에 우리 동네 의원에 가서 좀 이렇게 강하게 처치를 받은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걸로 다 깨끗해질지 않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약 먹고 있어요. 그 이틀분 약은 지었는데 또 가봐야죠. 네, 좀 정신 차리고 순전하게 기독교 해볼까 합니다. 거기 가서 5번 했던 강의, 한 번 강의할 때 그거를 2번으로 나누어서 녹음했습니다. 너무 길기 때문에. 좀 후에, 시간이 지난 다음에, 한두 주 정도 지나고, 좀 베드로전서 강의했던 그 느낌이 가라앉은 다음에, 타비아에 올려보겠습니다. 그런데 20강입니다. 순전하게 그 20장. 20장이 아니라 20번째 강독입니다. 이 책으로는 182쪽 용서, 네, 3부죠? 3부로 들어갔죠? 그래도 거의 일주일 만에 제가 보네요. 3부에 용서 맞습니다. 3부 그리스도인의 행동에 나오는 차례차례로 볼 때 용서, 7번 용서입니다. 앞에서 한 게 아직 이제 오랫동안 안 했기 때문에 좀 거리가 멀게 느껴지는데 좀 읽다 보면 또 다시 들어오겠죠. 지금 윤리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3부가 행동이니까 그리스도인의 행동, 그러니까 윤리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용서예요. 앞장에서 저는 기독교 덕목 가운데 가장 인기 없는 것이 순결이라고 했습니다. 인기 없는 게. 그런데 제 말이 옳았는지 모르겠군요. 제 생각에는 그보다 더 인기 없는 덕목이 있으니 말입니다. 그것은 기독교 규범에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로 규정되어 있는 덕목입니다. 기독교 도덕에서 내 이웃에는 내 원수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유대교에서는 그게 포함되지 않죠. 기독교에서는 포함되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원수를 용서해야 하는 끔찍한 의무에 부닥치게 됩니다. 이게 참 어려운 일이에요. 이렇게 아예 상종하지 않으면 편한데 늘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자주 만나게 되는 사람이 원수처럼 느껴진다면 참 견디기 힘든 거죠. 근데 용서를 해야 된다. 끔찍한 의무라고 이렇게 표현했네요. 그건 맞습니다. 누구나 용서란 훌륭한 일이라고 말합니다. 이번 전쟁 때처럼 이 전쟁은 어떤 전쟁을 얘기할까요? 이번 전쟁? 영국과 2차 세계대전을 얘기하나? 독일과 싸운 거 얘기하나요? 이거 지금 이 책을 쓴 게 전쟁이 끝나고 한참 지났는데 좀 보겠습니다. 이번 전쟁처럼 실제로 용서해야 할 일이 생기기 전까지는 말이죠. 그러나 정작 용서가 필요한 상황이 되면 용서라는 말만 꺼내도 화가 나서 으르렁거리게 마련입니다. 그냥 용서할 일이 없을 때는 관념으로 용서를 말할 수 있지만 실제로 용서해야 될 때, 그러니까 원수를 용서해야 될 때는 이건 우리 마음이 잘 받아내지 못합니다. 용서란 너무나 지키기 힘든 고차원적 미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나 하기 싫은 창피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용서하라는 소리는 이제 지긋지긋해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중에서도 절반은 제게 이렇게 묻고 싶을 겁니다. 당신이 폴란드인이나 유대인이라면 과연 게슈타포를 용서해주고 싶은 마음이 들겠소? 네. 용서라고 하는 게 상대방이 잘못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전에입니다. 이렇게 먼저 해야 되나? 상대방이 좀 악하게 나에게 어떤 행위를 한 사람, 말이나 뭐 진짜 행위나 잘못했다고 말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용서를 하는 거, 이게 그리스도교적인 용서의 차원이라고 할 수 있는지, 아니면 잘못해도 인정한 사람에게 그래 용서한다고 하는 건지. 그리고 과연 잘못했다고 말한다고 해서 용서가 또 무조건 가능한 것도 아닌데 하는 의무죠. 속으로는 거의 못합니다. 지금 여기 말한 대로 게슈타포 그래 아우슈비츠로 끌고 간 그런 사람들 용서해주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죠. 아무리 잘못했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거기 밑에 있던 사람들은 자기 잘못했다기보다도 이제 윗 사람한테 명령 때문에 나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다 되게 그렇게 핑계를 대죠. 저도 그런 마음이 들지 알고 싶습니다. 정말이지 알고 싶습니다. 용서해주고 싶은 마음이 들지. 고문을 당해 죽게 되더라도 목숨 때문에 신앙을 부인해서는 안 된다는 말을 들을 때마다 내가 정말 그런 상황에서도 신앙을 부인하지 않을 수 있을지 알고 싶은 것처럼 말입니다. 이 극한 상황이죠. 일본 막부 시대 그 가톨릭 신자들이 많이 순교당했고 했죠. 그때 이제 마리아나 아니 예수 상을 밟고 지나가면 용서해주고 그렇지 못한 자는 죽고 하는 그런 순간에 목숨을 살기 위해서 밟고 그 후미에라고 그러죠. 그거를 후미에 영화 사이런스에 나옵니다. 그러나 저는 이 책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너무나 적습니다. 기독교가 어떤 것인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하는 게 아니라 기독교가 뭐를 얘기하냐 그걸 말하는 거죠. 저는 지어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의 한복판에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라는 말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 앞에서
제가 내가 할 수 있는 거를 말하는 게 아니라 기독교가 어떤 거를 말하고 있다. 이건 참 설교자에게 딱 많은 얘기입니다. 저도 평생 설교하면서 살았는데 내가 말한 대로 다 살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근데 기독교가 말하고 있는 바를 내가 알고 있는 한에서 얘기하는 거죠. 이 말씀은 다른 방법으로 용서받을 수 있다고 생각할 여지를 조금도 주지 않습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용서받지 못한다는 것은 아주 명백한 사실입니다. 다른 길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예배 순서에 사죄 기도도 나와요. 우리 교회에. 이제 거기도 꼭 이제 그런 말을 붙이거든요. 우리 교회 주보입니다. 지난주일 주보예요. 10월 27일 주보 표지입니다. 그래서 이게 몇 쪽까지 있나?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2쪽짜리 주보네요. 상당히 길죠? 12쪽짜리. 이게 이제 한쪽을 표지를 넘기면 이제 이렇게 나옵니다. 표지 넘겨서. 여기 사제 기도가 쭉 나와요. 침묵 기도하고 사죄 선포가 나옵니다. 목사가 하는 거죠. 뭐뭐뭐뭐 쭉 하고 용서받았다. 우리가 아는 건 용서받았다. 이렇게 이웃도 진정한 마음으로 용서하십시오.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용서하기 전에 여기는 이제 용서해 준 거 주기도에 나온 거요. 용서해야 우리가 용서받는다. 그렇게 표현이 나오긴 하지만 더 근원적으로 보면 왜 용서받았기 때문에 용서하는 겁니다.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겠습니까? 어찌되었든 용서는 아주 어려운 일이지만 일이 좀 더 수월하게 만들 방법을 두 가지 정도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하, 그래요? 관심이 가네요. 수학을 배울 때 미적분부터 시작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간단한 덧셈부터 시작하죠. 마찬가지로 용서하는 법을 정말 배우고 싶다면 모든 성패는 용서를 배우고 싶어하는 마음이 정말 있는 애에 달려 있는데 게슈타포보다는 좀 더 쉬운 대상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즉 남편이나 아내, 부모나 자녀 또는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지난주에 내게 잘못된 행동이나 말을 용서하는 일부터 시작하라는 거죠. 당장은 이런 것만 용서해 주기도 바쁠 겁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이 정확히 무슨 뜻인지 이해하기 위해 노력할 수 있습니다. 나는 나 자신을 사랑하듯이 내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런데 나는 나 자신을 얼마나 한치 오차 없이 사랑하고 있습니까? 전부 이제 자기에게만 매몰돼 있죠, 대개는. 저도 거기서 예외는 아닙니다. 이거 몰병입니다. 어저께도 내과, 우리 동네 내과, 동네 내과가 있는 걸 발견해서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그 친절한 간호사가 또 나한테 확인하더라고요. 물 많이 마시냐. 하루에 2천 정도는 마셔야 되는데, 근데 물을 제가 자주 마시지 않습니다. 그래도 다른 때보다는 좀 마신다고 얘기를 하긴 했는데, 한 시간에 한 컵씩 마시다 보면 2천을 마신다고 하네요. 그래서 좀 노력을 하긴 하는데, 그렇게는 잘 안 됩니다. 저 자신의 경우를 생각해 볼 때 저는 자신에게 한치 오차 없는 호감이나 애정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저라는 사람은 제가 보기에도 늘상 어울리고 싶은 상대가 못 됩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 역시 그에게 호감을 느끼라든지 그에게서 매력을 찾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 사실을 진작 알았다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건 뭐 그렇게 탁 떨어지는 설명은 아닌 것 같아요. 자기를 잘 나건 못 나건 자기를 사랑하니까 상대방이 호감이 안 가더라도 사랑해라 그거 같은 텐데, 애를 쓴다고 해서 호감이 생기는 것은 확실히 아니지요. 그렇지. 저 자신을 좋게 생각하거나 호감 주는 인간으로 생각하느냐고요? 글쎄요. 감히 그럴 때도 있긴 하지만 이런 생각은 필시 최악의 순간에 하기 마련입니다. 여기 괜히 겸손하다는 듯 얘기하는 거 아닌가? 호감을 느끼지 않나요? 주변에 이런 뛰어난 사람인데, 영문학자로 영국을 대표하는 사람인데, 그것이 곧 저 자신을 사랑하는 이유는 아닙니다. 사실은 오히려 그 반대죠. 저 자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호감 주는 인간으로 여기는 것이지, 제가 원래 호감 주는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은 아닙니다. 원래 호감 주는 인간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네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 또한 그들을 호감 주는 인간으로 생각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 점은 우리를 크게 안심시켜 줍니다. 원수를 용서하라는 말씀은 실제로는 악하게 짝이 없는 인간들을 마치 그러지 않은 것처럼 여기라는 말로 오해하는 사람들이 꽤 많지요. 이거 정확하게 짚은 거예요. 정확해. 근데 사랑은 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기분 나쁘죠? 또 불편해. 잘난 척해요. 잔소리야 하는 식으로만 말을 하고. 이제 그렇지 않은 것처럼 생각해서 사랑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 오해다. 한 걸음 더 나아갑시다. 제 모습을 가장 선명하게 보는 순간, 저는 제가 호감 주는 인간은커녕 가장 선명하게 본다는 건 가장 정확하게 본다는 거겠죠. 오히려 아주 추한 인간임을 알게 됩니다. 이 사람이 추하다. 제가 저지른 어떤 짓들은 그야말로 끔찍하고 혐오스럽게 보이기도 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원수들이 저지른 어떤 짓들 또한 혐오하고 미워할 수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 오래전에 기독교 스승들이 악한 사람의 행위는 미워하되 그 사람 자체는 미워하지 말라고 했던 말이 생각나는군요. 그들이 늘 말했듯이 죄는 미워하되 죄는 미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죄와 그 사람을 분리해서 봐라. 그죠? 악한 영이 그를 지배하고 있을 뿐이지 그 사람 자체는 우리가 똑같다. 그죠? 우리가 많이 들어서 알고 있는 내용인데 여기서 이렇게 이분이 요 맥락에서 정리를 하니까 탁 들어옵니다. 오랫동안 저는 이 구분이 너무 지나쳐서 우습기까지 갔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어떤 사람의 행위는 미워하면서 그 사람은 미워하지 않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러나 몇 년 후 내가 평생 동안 그렇게 대해온 사람이 하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기 행동은 나빠도 그 사람은 좋아하니까. 맞아요. 그렇게 편하네. 그 사람은 바로 저 자신이었습니다. 저는 자신의 비겁함이나 자만심이나 탐욕은 그렇게 싫어하면서 이 사람이 그게 있었다는 거죠. 비겁하고 자만하고 탐욕. 싫어하면서 계속 자신을 사랑해 왔습니다. 그것은 조금 더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그리고 사실 제가 그런 것들을 미워한 이유는 바로 저 자신을 사랑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신을 사랑했기 때문에 자신이 그런 짓을 저지르는 종류의 인간밖에 안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그토록 안타까웠던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기독교는 잔인한 행동이나 배신 행위에 대한 미움을 티끌만큼이라도 줄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미움 자체를 줄이라고 하는 건 아니다. 잘못한 건
잘못하는 걸 인정해야 되니까 우리는 마땅히 그런 일을 미워해야 하며 그런 일에 대해 나쁘다고 했던 말을 단 한마디도 처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그런 일을 미워할 때 자기 자신에게서 똑같은 것을 발견했을 때와 똑같은 방식으로 미워하라고 합니다. 자기 자신에게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에는 자기는 합리화하지는 않잖아요. 앞으로 이제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자책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 정도로 미워해라. 즉, 그 사람이 왜 그런 짓을 저질러 했을까 안타까워하면서 할 수만 있다면 언제 어디에서 어떤 식으로 치유되어 그 인간다움을 되찾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건 맞죠. 그러기를 바라야죠. 과연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지 시험해 볼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신문에 아주 흉악한 범죄 기사가 났다고 합시다. 그런데 다음날 전날의 보도 내용이 전부 사실은 아니라거나 그렇게까지 악한 범죄는 아니라는 식으로 내용이 바뀌었다고 합시다. 그때 정말 잘됐군. 그렇게까지 나쁜 사람들은 아니라니 다행이야 라는 생각이 먼저 듭니다. 아니면 김이 샌다는 생각이 들거나 어이구 지금 더 나빴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조금 덜 나쁘었던 거야. 그럼 김이 샌다는 생각이 들거나 더 나아가 그 범죄자들을 정말 악한으로 취급하는 더 없는 즐거움을 빼앗기고 싶지 않은 나머지 전날 실린 기사를 더 믿으려 합니까? 아주 멋진 비유예요. 만약 두 번째 경우라면 종국에는 마귀가 되는 길에 첫걸음을 내디딘 것이라고 감히 말할 수 있습니다. 마귀의 태도가 바로 그거죠. 점점 악하게 보려고 하는 것, 덜 악하다는 것 때문에 좀 실망하는 것.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것은 검은 것이 좀 더 검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런 마음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면 나중에는 회색도 검게 보고 싶어 할 뿐 아니라 급기야는 흰색까지 검게 보고 싶어 하게 됩니다. 흰색까지 검게 보고 합니다. 사람의 심리를 정확하게 짚었습니다. 약간 옆으로 나가는 얘기인데 조국 사태에도 이런 마음들이 많이 작용하죠. 첫 번에 이제 사기꾼 가족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모든 게 다 글로 초점이 맞춰져요. 그게 좀 아니라고 하는 게 나타나면 믿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참 이 대중 심리로까지 이렇게 확정됐습니다. 그냥 그 조국 가족이 자기가 말한 것하고 실제 삶에 감격이 있는 거잖아요. 다른 사람보다 더 나쁘거나 더 위선적인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그 정도까지만 책임을 지게 해야 되는데 모든 걸 이제 가족 사학이단 비슷하게 몰아가는 심리, 정치인들이 그런 걸 이용하고 참 이제 마귀의 작용입니다. 흰색까지 검게 보고 싶어 하게 됩니다. 정확하게 짚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모든 것, 하나님과 친구들과 우리 자신까지 포함해서 그 모든 것을 어떻게든지 악하게 보려고 고집하게 될 것이며 그 짓을 영영 그만두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순전한 증오의 세계에 영원히 갇혀 버리는 것이죠. 그렇지. 그런 심리가 인간에게 있습니다.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 봅시다. 그렇다면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은 그 잘못을 벌하지 말라는 뜻입니까? 뭐 그건 안 되지. 나치주의자들 그리고 아주 사회 파괴범들을 용서한다고 해서 잘못을 사회적인 법에 의해서 징벌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겠죠. 아닙니다. 왜냐하면 자신을 사랑하는 것은 어떤 벌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걸 참 이런 분들은 설명이 참 이런 점에서 탁월해요. 그리고 적당한 걸 정말 잘합니다.
우리는 죽음까지도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살인을 저질렀을 때 기독교적으로 옳은 행동은 경찰서에 자수해서 사형을 받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 판사가 사형을 구형하거나 그리스도인 병사가 적을 죽이는 것은 전적으로 옳은 일이라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여기 조금 제가 읽기에 머뭇거리게 되네요. 그리스도인 판사가 사형을 구형하거나 그리스도인 병사가 적을 죽이는 것은 전적으로 옳은 일이라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오늘 좀 너무 나간 것 같은데. 좀 사형 폐지가 일반적이지 않습니까? 이게 아마 이게 벌써 60년 전, 70년 전, 이 책은 언제 나왔다고 그랬죠? 70년 전 해죠?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이건 아마 시대적으로 옛날이기 때문에 이렇게 썼을 겁니다. 1952년 first published 70년 전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지금 말한다면 이렇게 말하지 못합니다. 사형제도가 거의 없어졌기도 하고 아무리 악한 인간이라고 하더라도 사형 집행하는 것은 옳지 않죠. 그것으로 사회가 덜 악해지는 것도 아니고요. 그거는 인간이 인간을 죽이는 행위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군대에 나가서 적과 싸워서 죽이는 것을 전적으로 옳다고 말하기엔 이것도 좀 너무 나간 이야기입니다. 어쩔 수 없이 우리는 방어 폭력으로서 반폭력이라고 해서 반대 폭력을 반대하는 소극적으로 전쟁을 하는 것이 전적으로 옳다. 근데 소극적으로라도 어쨌든 죽여야 되는데 이거 증오심으로 죽이는 건 아니잖아요. 어쨌든 이건 이렇게 두고 넘어갑시다. 저는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에도 또 전쟁이 나기 훨씬 전에도 그렇게 생각해 왔으며 평화가 찾아온 지금도 여전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하고 좀 생각이 다릅니다. 살인하지 말지니 이제 그 설명을 하려고 그러는가 보네요. 살인하지 말지니라는 계명을 고려한다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어에는 죽이다와 라는 단어와 살인하다는 단어가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런가? 그것까지 나는 모르겠네. 그리스도는 이 계명을 3번 사용하셨는데 그때마다 살인하다라는 단어를 쓰였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이 다 그렇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히브리어 단어도 이와 똑같이 구분된다고 합니다. 성관계가 전부 간음이 아니듯이 사람을 죽이는 것 또한 전부 살인은 아닙니다. 군인들이 세리 요한을 찾아가 자신들이 어떻게 해야 할지를 물었을 때 요한은 군대를 떠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가 로마 특무 상사, 당시 명칭대로라면 백부장을 만나셨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기사, 영국의 무슨 기사, 여왕을 호위하는 사람들이겠죠. 선한 대의를 수호하기 위해 무장한 그리스도인. 그 기사 정신은 위대한 기독교 정신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것도 조금 동의하기 힘든가요? 어쩔 수 없이 체제를 수호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긴 한데 이건 그래도 방어적인 아주 소극적인 의미로 이걸 정당화해야지 이걸 위대한 기독교 정신이라고 하면 그러면 이제 십자군 전쟁도 옹호하게 됩니다. 이런 점에서 루이스가 70년 전 세대, 우리보다 2세대 전 생각을 여기 정리한 거고 그 영국의 그 전통, 영국의 호전적인 이런 전통 그런 거를 좀 좋게 생각하는 사람으로 보입니다. 이건 조금 약간 아쉽습니다.
전쟁은 무서운 일이며 저는 제가 알고 있는 한 평화주의자를 존경합니다. 비록 그의 생각은 전적으로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만 말합니다. 평화주의자가 생각이 잘못됐다. 그러나 존경한다고 하네요. 뭐 그 이해는 됩니다. 지금 평화주의자들은 비무장, 비폭력, 무저항 이런 주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 말씀 잘 인용하는데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 그런 말씀도 있는데요. 저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최근에 나타난 일종의 반평화주의로서 이건 반대한다는 게 아니라 반쯤의 평화주의자로서 이것은 싸우긴 싸우되 부끄러운 일을 하듯 침울하게 싸워야 한다는 느낌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이게 내 입장 아닌가? 구조 때문에 싸우긴 싸워야 되는데, 그건 이제 침울하게 싸운다는 건 아닌데, 표현이 좀 그렇네요. 하여튼, 이 루이스는 저쪽 끝에 평화주의자가 있다면 자기는 이쪽 기사도 그 폭력을 통해서 정의를 실현하려고 하는 이걸 주장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반평화주의자가 있는데 오히려 평화주의자는 자기가 존경하지만 반평화주의는 그렇지 않다. 이런 느낌은 군복무 중엔 훌륭한 그리스도인 청년들 중 많은 이들의 권리, 즉 용기에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마련인 일종의 쾌활함과 전념에 정신을 빼앗아가 버리고 맙니다. 그렇게 하죠. 전쟁에서 이겨서 좋아하고 이렇게 뭐라고 그래야 돼요? 승리감에 도취되는 거 이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 전쟁을 할 수 있으니까. 근데 저는 1차 세계대전 참전 당시 저와 독일군 젊은이가 동시에 서로를 죽이고 나서 그 다음 순간에 천국에서 다시 만났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가끔 생각해 보곤 합니다. 아마 두 사람 모두 조금 더 적의를 품거나 당황해야 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한바탕 웃음을 터뜨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건 좋고. 어떤 사람은 말할 겁니다. 원수의 행동을 정죄하고 그에게 벌을 주며 죽일 수도 있다면 그리스도인의 도덕과 보통 관점의 차이는 뭐란 말인가? 거기에는 하늘과 땅만큼의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인간이 영원히 살 것을 믿는다는 점을 기억해 두십시오.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의 중심, 즉 영혼의 내부를 천국의 피조물로 만들 수도 있고 지옥의 피조물로 만들 수도 있는 그 작은 흔적이나 꼬인 자국입니다. 참 표현이 멋지네. 영문학자 최고 수준을 자랑하는 사람이 이렇게 표현할 수 있네요. 따라서 전쟁이나 사형처럼 불가피한 경우 사람을 죽일 수는 있어도 미워하거나 미워하기를 즐겨서는 안 됩니다. 이런 준비가 돼서 전쟁을 할 수 있나? 상대방은 무조건 나쁘니까 악하니까 증오하는 마음으로 전쟁이 가능하지 않나요? 실제로 불가피한 경우 벌을 줄 수는 있어도 그것을 즐겨서는 안 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안에 적이나 복수심이 결코 자리 잡지 못하도록 그런 마음을 없애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누구든지 결심만 하면 다시는 그런 마음이 생기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제 말은 이런 마음이 고개를 쳐들 때마다 날마다 해마다 평생토록 그것을 쳐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적이나 복수심이 자리 잡지 않고 전쟁이 가능할까요? 더구나 침울하게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이 사람이. 일종의 쾌활함과 전념은 전쟁의 생각인데 정신을 빼앗아가 버립니다. 쾌활함과 전쟁 정신이 있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근데 적이나 복수심이 없이 그게 가능할까? 여긴 어떻게 구별할까?
예,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네요. 이것은 어려운 일이지만 정말 어려운 거거든요. 그렇게 그렇다고 시도할 수조차 없는 일은 아닙니다. 우리가 책 전반적으로 읽으면서 좀 알아야 될 건 이 루이스가 이렇게 꼭 할 수 있다, 해야 된다, 그거를 다 말하는 건 아닙니다. 기독교가 말하는 그 방향을 이야기하고 있을 뿐이에요. 바로 앞에서도 말했듯이 자기가 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이런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기독교가 말하는 거를 좀 자기가 전할 뿐이다. 겁니다. 요 부분도 그래요. 이게 자기가 이제 세밀하게 구분해서 이렇게 말하지만 이렇게 하기는 불가능합니다. 적이나 복수심이 자리 잡지 않도록 하면서 쾌활함과 전쟁에 대한 적극성 이런 거를 유지하는 건 불가능하죠. 근데 시도할 수 없죠. 시도는 해야 되겠죠. 우리는 적을 죽이거나 버려야 할 때라도 자기 자신에게 품는 마음을 그에게도 품도록 전쟁에서는 이게 가능한가? 아주 고도의 정신 훈련이 되어 있으면 가능하겠죠. 그 나쁜 사람이 아니기를 바라며 이 세상에든 다른 세상에서는 치유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품도록 그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품도록 애써야 됩니다. 이건 고도의 전쟁 철학이에요. 전쟁 윤리입니다. 근데 그 군대에서 그 지휘관들이 이런 방식으로 하겠어요? 안 합니다. 저 적군을 완전히 증오의 대상으로 삼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전쟁이 불가능합니다. 속으로는 저기도 우리 처자식과 똑같은 우리 가족이야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단정 전쟁에 들어가서는 저걸 완전히 사탄의 무리로 생각하도록 지휘관이 그걸 사기를 높입니다. 어쩌면 이 사회생활도 마찬가지일지 모르죠. 이것이 원수를 사랑하라는 성경 말씀에 담긴 뜻입니다. 그 뜻은 자기가 이제 잘 설명하는데 이렇게 할 수 있느냐는 또 두 번째 문제죠.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그에게 호감을 가지라거나 그 근사한 사람이 아닌데도 근사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잘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전혀 사랑할 만한 부분이 없는 사람들도 사랑하라는 뜻이 담겨 있다는 점은 저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신에게는 사랑할 만한 부분이 있어서 사랑합니까? 여러분이 자신을 사랑하는 것은 단지 그 대상이 여러분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모든 자아들을 이와 똑같은 이유로 또한 이와 똑같은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는 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보여주기 위해 우리 자신의 경우를 통해 그 본보기를 얻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래 가시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그러니까 우리는 이 법칙을 다른 모든 자아들에게도 계속해서 적용해야 합니다. 모든 자아, 나도 있고 저 사람도 있고 있는데 사랑을 말하면 분이 없어도 똑같이 사랑한다.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점을 생각하면 그렇죠. 모든 이들에게 똑같이 비를 내리고 햇빛을 내리고 착한 사람에게만 내리는 게 아니라 그런 마음으로 행동해라. 생각하고 행동해라. 생각하면 아마 적용이 더 쉬워질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가졌다고 생각하는 근사하고 매력적인 자질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다만 우리가 자라고 불리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사랑하십니다. 자, 이거는 셀프인가 아니면 이 아이라고 할 때 그 나를 얘기하나? 그거겠죠? 셀프는 아니겠지? 아이겠죠? 또 다른 뜻인가? 사실 우리에게는 그것 외에 사랑받을 만한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남 미워하기를 너무나 즐기는 나머지 그 죄를 버리는 일을 술이나 담배 끊는 일이나 매한가지로 여기는 우리 같은 피조물들에게는 이건 좀 여운이 있어요. 점점점점으로 끝났네요. 그렇게 잘 못한다는 거죠. 담배를 끊었다가도 또 돌아오죠. 술도 끊는다고 해도 다시 돌아오죠. 그런 것처럼 난 미워하기는 일시적으로 좀 멈췄다가 다시 돌아가고 하는 인간이에요. 재밌게 표현이 됐습니다. 재밌었습니다. 수고했습니다.